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지난 한 해 동안 따뜻히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김포 성화교회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2026년에는 우리 김포 성화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좀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추운 날씨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 다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다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성화교회 복음과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귀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66과 신앙의 지성인 니고데모입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오는데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등록한 우리 노세훈 형제님 주부의 등록 소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죠? 참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저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에게 이제 신학 공부를 배웠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며 우리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교회로 평가서가 날아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작성해서 학교로 바로 보내는 그런 평가서인데, 어느 날 교역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평가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생활은 전도사님이 직접 써보세요. 기도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게 주시는데 그걸 받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기도 생활은 그 시절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기력이었습니다. 무기력. 과제는 많고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 그리고 생계는 빠듯해서 집에 가면은 과제하느라 아이 돌보느라 또 집안일 하느라 아내가 생계가 빠듯하니까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면 반쯤 졸다가 이렇게 버티다 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 스스로 점검하라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가 해이해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사랑에 대한 부족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죠. 우리가 왜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무엇을 계획하면 막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잖아요. 그냥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누면서 커피 한잔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한 이틀간 열심히 막 일을 더 당겨서 하고 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상황이 고단하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유를 하자면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촛불의 심지와 같습니다. 심지가 굵으면 이 촛농들을 잘 빨아들여서 불꽃이 흔들리지 않고 잘 탑니다. 근데 심지가 가늘고 얇으면 이 공급되는 이 촛농 불을 태워야 되는 그 에너지가 적게 하니까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위태위태하게 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를 심지에 비유했는데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쉽게 정체성이 사라질 듯 있는 듯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2026년도 표를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정했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좀 잘 돋우고 이렇게 기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기도로 자라가는 내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만큼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과제도 많고 아이들은 어려서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서 집사람은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느라고 집안일에 치여서 기도 생활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어려움은 그보다 훨씬 깊죠. 크죠. 왜냐하면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바울도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중에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음식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하게 나누는 인격적 교통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방법,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을 언제 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오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만남의 순간부터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밥을 먹는 중에도 이거 먹어봐라. 아버지 이거 까드릴까요? 이러면서 교통을 하잖아요. 인격적 교제라는 측면에서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행해가는 우리의 영적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숨을 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본인을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숨을 잘 쉬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는 순간부터 일상적인 거라고요. 영적 일상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전에라도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5마디를 고백하는 거예요. 식사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대화를 건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뭔가 약속을 받았을 때, 그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감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돈을 받았으면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이제 대접을 받았으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간구보다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중요하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입니다. 아주 잘 지은 작곡과 같아요. 감사는. 여러분,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드는 그 이제 방법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음악의 여러 기호들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몇 박자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음악을 짜 만들어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음악은 듣고 있으면 그냥 막 가슴이 쫙 열리면서 바닷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감사를 배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앗들을 우리가 찾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측면에서의 사랑 고백이에요. 너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내가 가득가득 부어줄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가득 부어줬어요. 기도하러 와서는 옛날은 하나님 언제 이 가난을 벗어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만 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수술을 했는데 참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아픈 거라 너무 다행이에요.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잘 주관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손을 쓰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는 언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했는데 자녀가 그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받아놓고는 한쪽 책상 그 모서리에 놓고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런데 딱 풀어보더니 엄마 이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샀어?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견하고 또 자기도 그 작은 것으로 자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흡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내용이 담겼을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감사가 녹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쁜 영적 세계로 그 기도자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줘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일찍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어버리고 우리말로 하자면 청상과부가 됐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됐는데 시집을 가지 않고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딸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침 세례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그 애기, 그냥 다 똑같잖아요. 애기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기 구별 없잖아요. 옷으로 좀 구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애기의 모습을 보는데 안나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걸 알아봐요. 그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그 계시의 내용을 증언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안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교통을 나누는 안나는 하늘의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어요. 감사는 기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느 순간 그 상황이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에 주목했던 눈을 어떻게 좀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신세한탄하고 원수를 갚아주세요 했던 기도 제목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벌레 같은 저를 어찌나 사랑해 주시는지요? 이러면서 막 감사해요. 간구는 자꾸자꾸 빠지고 감사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더 진동시켜서 더 큰 음악,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될 영적 일상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꽉 채울 아주 중심, 핵심, 심지는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졸음을 이기는 깨어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게으름, 내 안에 있는 게으름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산적하게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붉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조금 더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가까이 이끌면서 자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이 제자들은 꾸벅꾸벅 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쉽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시험을 감지하고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며 살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위험과 또 유혹들도 잘 파악을 하게 되죠. 세상의 유혹, 바쁜 일정,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려면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빌려서 전달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나 혼자 힘쓰고 애쓰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해도 기도 내용이 엉켜도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대신 기도하셔요. 우리가 자라갈 때까지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셔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걸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잔뜩 싸지는 지고 와가지고 막 하나하나 내놓는데 기도가 점점 발전돼 가면서
그 내용들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옆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부의 기도가 생깁니다. 대학생 시절에 금식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일간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조금 이제 마음을 달리 먹고 미리 한 이틀 금식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틀을 금식하고 이제 수련회 와서 3일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평소에 먹는 먹성으로 봐서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 기도하는 중에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이제 대학 청년부 회장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학생 그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교회의 어느 늙으신 80 중반 되시는 권사님 이름이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 권사님 이름이 나오지? 지금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아마 기도를 했나 봐요. 권사님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는데 한 5분 정도 계속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에 왔을 때 권사님을 만났는데 반가워서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이고 회장님 고마워요. 이 권사님이 혈압이 높으셔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정신은 깨는데 몸이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근데 이분도 아까 안나 선지자처럼 청산과부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그냥 필요 적절한 때에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사람들 조력자들을 보내시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끙끙 앓고 있으면 기도회에 나오지 않은 걸 보고는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집을 둘러서 왜 안 나오셨는지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돼서 막 부르신대요. 그때 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깨워주시고 이러면서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잘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회장님이 그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셔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쓰십니다. 기도는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하늘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하늘의 연결망이 돼요.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려다보면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섬길 수 있을까? 서로 자라가게 하는데 힘이 될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기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때 의인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 먼저 제자들이 만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한 방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기도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말해요. 기도 때문에. 좀 막힌 부분이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좋은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는 사역의 기반이고 영적 공동체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기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핸드폰이 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과다하게 봅니다. 과다하게 사용해요. SNS, 유튜브, 뉴스 이것들을 보느라고 잠자리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영적 집중력을 앗아갑니다. 하루 한 번 알람을 꺼두시고 기도를 위한 시간 한번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도에 의존하는 삶을 한번 전환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려면요, 기도를 자꾸 일상생활 속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한 시간에 기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정 안 되면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 정도를 추가해 보세요. 이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에 한 가지 정도의 기도를 추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누울 때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적으면 더 좋습니다. 메모를 하게 되면 훨씬 거기에 붙들리게 돼요. 제가 여기 개척하던 초기부터 쓰는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 기도의 노트를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장부터 보면 재미난 일은 앞에 했던 기도들이 거의 다 응답이 됐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제 개인 가정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우리를 후원하고 기도 부탁을 한 분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 기도 응답돼 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김포성악교회 헌금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간직하고 있으면 흘러가는 기억이 아니라 붙들리는 기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붙드시고 역사한 기념이 돼요. 그래서 매일 한 줄이라도 감사 이 제목, 기도의 응답 아니면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필요해서 은혜로 옮겨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이 설교를 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좀 한 달 정도씩 내 기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마니또 아시죠? 마니또 몰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이제 더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은 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전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아플 때 모두가 함께 아프고 한 명이 깨어 있을 때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직도 새벽 아주 미명에 새벽 전에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를 임명하고 나는 큰 일을 앞에 두고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일을 앞두고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기력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작은 기도라도 지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는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또 독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의 심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끈을 놓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공동체를 기도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6년 첫 주인데 2026년 마지막 52주 예배 때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랐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나눕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